안녕하세요. 어리오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열린문 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7편과 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7편과 8편의 요약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과 8편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항상 표현되듯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도 늘 올바르게 표현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합니다. 7편에서는 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동시에 악한 자들의 심판이 되십니다.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한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8편에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세상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인생을 항상 돌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수록 인생도 깊어집니다. 세상살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고 복된 소식을 노래하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서 진해지게 됩니다. 이제 시편 7편과 8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 7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시가연이란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 바로 시가연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렇게 감정이 격양됐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한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편의 내용을 보시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비난과 정죄, 모함을 하면서 다윗을 힘들게 해서 그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다가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악인들의 운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큰 구조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또 3절에서 5절은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 제발 저의 억울함을 벗겨주세요. 저를 위해 옳은 판결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변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0절까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11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11절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악인을 향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은 결국 대적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마지막 17절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구시라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난과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을 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받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보통 저희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거나 따지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7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구시와 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으신지요? 억울한 일을 만약 당하거나 불의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달려가기보다 오히려 그 대상을 등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8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8편은 저희에게 찬양으로도 불려지는 너무나 익숙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깃딧에 맞춘 노래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깃딧을 수금과 같은 악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깃딧의 원어로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추수 때에 불린 노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먼저 8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처음 1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즉 감싸기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표현은 보통 멋진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이 표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사용이 될 때에는 그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 즉 누구에게나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놀랍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절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름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저희가 묵상하고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먼저 2절 말씀처럼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부모의 전적인 돌봄과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편 8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존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권능에 대해 찬양하고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 권능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베푸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린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환란으로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 세밀한 공급과 돌보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립학교가 다시 성경과 창조론을 가르치며 기도로 수업과 각종 행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무분별하고 퇴폐적인 성교육이 사라지고 성경적 순결 교육이 이루어져 거룩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제임스 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즈벡 현지 신학교에서 MDiv 과정 학생 7명과 또 학부생 16명이 수업 중인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즈벡과 중앙아시아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수도에서 700km 떨어진 곳에 49가구 또 7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집시 마을에 복음을 전할 사역자 팀과 필요한 재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신학교 사역과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병행하고 계신 제임스 정 구월아 선교사님의 체력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